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또 이렇게 완연해지는 10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20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야 되느냐, 어떠한 특별한 의식이 있느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In the spirit, in the truth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그러한 의미는 우리의 영, 우리의 가장 그 존재의 그 깊은 것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로, 우리 내면의 그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영혼으로, 그리고 우리 내면의 그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신실한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또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이 시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님 예배할 때라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아버지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시간 높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전부터 우리가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우리 자신이 아버지 되게 하시리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시간 가운데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 아버지 그 소망 붙들고 이 세상 것들에 아버지 자고우면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 가지고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회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 기쁨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아. 모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아버지 삶을 아버지 되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아버지 주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아버지 조명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자녀 되어 줄 수 있도록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마음과 뜻과 의지를 드려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풍성한 아버지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셔서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이 아버지 수생되어지고, 쩍쩍 마른 것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실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기뻐 뛰놀며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 아버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모든 예배 시간을 주에 의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사랑만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리이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명령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그런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영광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정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 맞추느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시와.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라.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목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목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더욱 우리 마음과 몸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2세들이 있습니다. 2세들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더욱 굳건히 자라 이 다음에 성장해도 독립하여 살 수 있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과 육에 또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선한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한 고아원에서 이제 그 많은 고아들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아원에 고아들을 충분히 돌볼 만한 그러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잠자리 그리고 충분한 음식 등 모든 그러한 필요를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를 못 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돌봐줄 그러한 돌보미들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만큼은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5살 이전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죽었고요. 살아남은 아이들도 침대에서 일어나 앉지도 또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구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행한 또 다른 그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책에 실려 있을 정도로 그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인간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간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것이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기 원숭이들을 엄마와 분리시켜서 이제 2개의 엄마 인형을 그 아기 원숭이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하나의 그 엄마 인형은요, 차가운 철사로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이 철사 인형에는 아기 원숭이들에게 젖을 공급해주는 그런 인공 유방을 달아 주었고요. 그래서 그 아기 원숭이들이 그 인공 유방을 통해서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그 엄마 인형은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천과 헝겊으로 그렇게 엄마 인형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인형에는 그 아기 원숭이들에게 젖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인공 유방이 없었습니다. 젖을 공급해줄 수 없는 그러한 그냥 단순한 인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원숭이들이 어떤 엄마를 선택했을까요? 배가 고파서 젖을 먹고 싶을 때는 철사 엄마에게 갔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천으로 만들어진 엄마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위를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철사 엄마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금의 그러한 애착도 형성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젖을 먹을 때만 잠깐 갔다가 그 천 헝겊으로 만들어진 엄마에게 와서 그 엄마에게 안기고 엄마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 엄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의를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는 사람 인자이죠. 여러분, 이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만든 고대인들은 이 글자를 통해서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인간은 서로를 의지할 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저 물질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은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만물은요, 전체의 일부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단어로 정의한다면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그리고 나와 원수의 관계, 이렇게 5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시작이 있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냐면 관계로서 존재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는데요, 이 삼위 하나님 상호 간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로 존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창조를 통해서 표현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세 분 하나님이 나누는 사랑과 정의와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 그것은 하나님 충만한 세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 이후에 어느 시점에 죄가 들어왔고요, 이 죄를 통해 사탄과 악이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왔죠. 사탄과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관계가 파괴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나와 나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나와 너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세상의 관계도 깨어져서 세상이 우리를 해치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게 되었죠. 이 세상은 서로 잡아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 세상을 구속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파괴된 관계들을 회복하려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 절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곧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의미 안에는 이 관계의 회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증오로 완전히 박살난 관계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기쁨으로 회복시켜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복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화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고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 우리가 되도록 빨리 죽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빨리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참된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은요, 변화된 성품과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나와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나빠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관계들이 변화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의 에센스에 해당되는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품과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성품과 관계가 구속될 때에, 예수님께 구속받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신약의 엑기스예요. 에센스예요.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변화된 성품과 관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품과 관계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도 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의학에서는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몇 시간 후에 혹은 하루나 이틀 뒤에 깨어나는 사람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다시 죽죠. 그래서 부활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돼서 이 사람들의 체험을 책으로 의사가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에 그 유명한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면서 누워있는 육체를 보는 거예요. 유체이탈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이 사람이 아주 그 긴 어둠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급속하게 그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마치 광속의 속도로 이 사람이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제 아주 해보다도 빛난 어떤 광명체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태양보다도 더 빛난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면서 이 빛이요,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아주 따뜻하게 안아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충만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었는데 너 사랑 많이 하고 왔느냐? 여러분, 변화된 성품과 관계가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성품과 관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왜요? 이것이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 온 세상, 온 우주의 창조 피조물들은요,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돌을 볼 때요, BTS를 볼 때 그 팬들이, 그 아이돌이 눈앞에 나타나면요, 그 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 납니다. 자지러져요. 기절하고요,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난리 납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이클 잭슨이 공연할 때 그 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절하는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동물들이요 기뻐 날뛰었고요, 온 피조계가 기뻐 춤을 추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해요. 또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또요, 너희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구속하는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된 성품과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있다면 관계죠. 나이 50이 넘었지만 지금도 가장 힘든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가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다 관계로부터 말미암는 문제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사회관계를 거부하는 외톨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립돼 가요.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대중적인 책 속에 인기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 필요 없다, 친구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각광받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로 유익한 메시지 아닙니다. 해로운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요. 관계를 떠난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들은요, 안아주지 않았던 그 고아들이 병들거나 죽었던 것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빠르거나 쉬운 길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은 성품과 관계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길 뿐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되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세요. 착해지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착해져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악해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종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이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뒤가 딱 들어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한과 분노와 상처를 버려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경멸과 미움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조차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는 신학자들이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요. 황금률, 골든 룰, 황금과 같이 귀하고 값진 규칙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관계 때문에 힘드냐? 정말 너의 성품과 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하냐?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타인을 그렇게 대접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환영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나에게 인상 쓰지 않고 미소 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환대와 교제 속에 좀 나도 좀 끼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만일 그런 대접 받기 원한다면 네가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고, 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기 이전에 네가 그런 사람 돼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타인들을 먼저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더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정말 변화된 인격과 관계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와 또 편지가 되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4층에 가셔서 우리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